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 PPT 보이시는가요? 보이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지금 설교단에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그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그 조사에 따르면요,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2020년 32%에서 올해 21%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7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충격인데 10%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대로라면 실상 교회의 성도들을 제외하면 한국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말에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재영 교수님이 그 교회 청년들의 인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약 40%의 청년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의 청년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즉 가난한 성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10년 이내로 2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는 탈기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탈복음화율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의 역사를 탐구하시면서 그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시대적으로 1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가 발생하여서 그 후에 시대를 만들었던 토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시대를 일컬어 교회의 근원이다라고 합니다. 익숙한 것 같지만 하지만 교회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면 흥미롭고 그리고 전혀 신비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릴리의 시골에 아주 변두리에, 정말 오늘날의 그 젊은 학생들의 용어를 사용하면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아주 갈릴리의 저 촌에 아주 작은 종교로 시작했던 민족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숱한 고난을 뚫어서 313년에는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공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381년에는 드디어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시작된 지 300년 만에 온 제국을 다 통일시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므로 오늘 저희는 함께 이 시대가 주는, 초대교회가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부터 좋았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굉장히 어렵게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만사가 형통되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라, 그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 신앙에는 항상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이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란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 영지는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자연과 세계에 대한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플라톤의 그 영육의 이원론인데요, 그래서 영혼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그러나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를 악하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물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면 육체가 악한 것이면 예수님의 육체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거는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사람으로 보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 뭐뭐처럼 보이다. 예수님이 육체는 아닌데 육체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이단은 마르시온입니다. 이 이단의 창시자인 마르시온은 원래 당시의 감독, 즉 오늘날의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들이 있거든요. 감독의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초대교회에서 끝발을 날리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이단의 창시자 마르시온은 그 핵심 주장이 뭐냐 하면 신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신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고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구약의 하나님이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거짓,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만 진짜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구약 성경을 통째로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버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구약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거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과 관계되어 있는 구절들을 다 삭제합니다. 성경이 얼마 안 남는 거죠. 누더루더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단은 몬타누스주의입니다. 이 몬타누스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가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거나 너무 거기에 천착하게 되면 이상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자칭 예수가 500명이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파죠, 영파.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신비로운데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페푸자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페푸자라는 도시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단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다 페푸자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일반 생활을 다 깨트려 놓습니다. 가족도 버리게 만들고 직업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렇지요. 한번 빠지면 다 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계속 그렇게 세뇌하거든요. 이런 이단들이 초기 약 3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 와서. 이단의 위험만으로 해도 힘든데 신자들은 아주 모진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지요.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같은 세월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들이 3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1년, 이제 2년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얼마나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다 마스크 껴야 되고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시기를 약 300년을 그렇게 겪었다는 것입니다. 발각이 되면 제일 먼저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형량에 따라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성경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부인을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번째 박해가 주후 64년의 네로의 박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해에 그 로마에 아주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만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불이 안 났네. 옳거니 잘 됐다 하고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다 전가시킵니다. 저 사람들이 불질렀다. 봐라,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만 말끔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위기가 있으면 정치가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돌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재산을 뺏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그 처벌은 매우 잔인했는데요. 그런데 그 처벌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이러한 처벌이 일종의 놀이거리로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사람들이 박해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쇼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 로마 시대에 대한 그 영화를 보셨겠지만 아주 큰 콜로세움에다가요,
기독교인들을 다 풀어놓고 겉에다가 양이나 염소 이런 탈을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양인 줄 알고 그냥 찢는 거예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며칠간 굶깁니다. 완전 쫄쫄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이 보이면 바로 달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입니까? 그리고 야간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등불로 태웠습니다. 야간에 경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지요. 불이 없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발라서 불을 질렀습니다. 등불로 썼습니다. 등불로.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가 약 2달 동안 밤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이. 너무 밝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다 화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내 형제, 내 친척, 내 자녀, 내 부모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들만 놓고 본다면 교회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에 켈트족의 종교였던 그 드루이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자마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없어지기는커녕 신기하게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첫 3세기 동안 신자들의 수가 매 10년간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박해를 계속 받는데 이단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전도 집회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고난 중에 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교회 대처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지도자가 옥에 갇혀 있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그 절대절명의 큰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2세기 문서인 디다케를 보시면 성도들이 매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요일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계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학 용어로 정경화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 영어로는 카노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곧 성경입니다. 근데 이 정경이라는 말은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미 자신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성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를 선택하였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4세기 후반이 되면 오늘날과 같은 성경 66권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정경이 형성됨으로 정통과 이단의 구별이 가능해졌지만 누구나 알기 쉽게 전통신앙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간략하게 만드는 작업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한눈에 딱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신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에서 180년경에 작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사도신경을 배워서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원래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회를 믿습니까? 하면 또 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세례신경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때 고백하는 것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교회는 성경과 신조 교육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2세기 중반이 되면 이제 교회는 감독, 장로, 집사의 3중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장로는 목사로 좋아서 교회를 감독하고, 집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감독을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가 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사도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도전승이라고 합니다. 사도전승.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들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독과 집사와 장로를 통한 교회의 3중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다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지 이 역할이
수행이 됩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없애자고 합니다. 꼭 목사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꼭 목사만 성찬을 해야 되느냐? 우리 다 하자. 다 평등한데 만인 제사장.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직분의 잘못된 점을 개혁을 해야지 직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덧입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독은 또 그에 걸맞게 진실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감독의 첫째 자질, 목사의 첫째 자질은 삶입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시면은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목사의 어떤 능력, 뭐 설교를 잘하고 뭐 행정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기능보다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만일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훌륭한 삶이 웅변적인 설교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독은 검소하고 진실하고 구제에 힘쓰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진실하고 참되고 겸손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만 그래야 되지. 내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는가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신자다운 삶을 강조했습니다. 앞에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초대교회사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자다운 삶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요, 신자다운 삶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우는데 성경만 배우는 것으로, 교리만 배우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교회의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 새신자가 오면 동기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왜 왔나요? 묻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직업이. 그래서 성도가 될 수 없는 직업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대표적인 것이 연극 배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신화를 연극하거든요. 그리고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그 이교의 신화를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교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직업을 버리라. 안 돼. 나 못 버려. 그렇게 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 그 직업을 버리겠다 하면 그 이후로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3년의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번의 시험을 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막 저 같으면 막 그냥 그만둬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교인 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세례 교육을 받고 3년의 세례 교육이 끝나면 다가오는 부활절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서 핵심은요, 얼마나 신자답게 살아가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가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냐는 것입니다. 즉, 구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랑의 실천 말고 구제 말고 얼마나 더 많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전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중간입니다. 그러면 끝에는 사랑이 찍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부터 주신 그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은 처음부터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뿌리에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잘 보여줍니다. 초대 성도들은 안으로는 진리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고 밖으로는 구제와 섬김을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불신자가 바라본 당시의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누구이냐? 사랑,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혐오받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빈민을 구제하고 죄수를 돌보고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걷어먹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으면 그 당시에 이교도인 황제 줄리안이 타락하고 있는 그 쇠락해 가고 있는 로마의 전통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자선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 이후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로마의 전통 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받았던 핍박을 똑같이 받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다 예배가 금지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교 신전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의 사제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황제의 답이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여관을 지어서 나그네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병원을 짓고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어라.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본질상으로, 우리가 본성상으로 나를 이렇게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느냐, 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헌신적인 사랑에 실천을 했습니다. 특히 전염병 시기에 그 사랑의 실천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주 165년과 251년, 그 로마에는 아주 두 차례의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를 신의 심판으로 여기고 그냥 방치시켜 놨습니다. 신이 심판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다 받겠지, 이렇게 여긴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버려두고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도시 여기저기에 죽은 시체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들을 치우고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파라볼로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은,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쓴 자들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자들.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옮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죽은 시체들이 막 쌓여있는 곳에 그것을 거두어서 무덤에다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다가 치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명칭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학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시대의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주 200년에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던 미누키우스 펠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신자들을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낯선 이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만 있는 종교, 그 종교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있었던, 그 고난을 받고 있었던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단과 박해와 같은,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은 내부의 타락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너집니다.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신자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후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 교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된 교회는 점차적으로 타락하여서 결국에 중세 말에는 근원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1, 3세기의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깊게 뿌리내리고 서로 교제하며 예배에 힘쓰고 사랑의 실천을 힘써 행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두 기둥 위에서 교회는 굳건하게 버텼습니다. 진리의 뿌리 위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이 진리와 사랑의 두 기둥 위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 위에서 현실이 어렵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을 보여주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